자, 날씨가 춥고 또 변이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내일 또 특단의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고 그러는데 울산에도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보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 방역 기본적인 것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리스마스가 다 오고 가는데 작년에도 이맘때 굉장히 또 애로사항을 겪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제단 쌓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에 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 마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많이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나요? 마태의 직업이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 쉐리였다라는 건. 그 다음에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가 레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레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의 두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의 어디에 속하게 되었다? 12사도에 속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9절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는데요. 9절은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구절이라고 단서를 제가 붙여드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쉽게 읽어갈 수 없는 내용일까요? 상상을 깨고 우리의 고정관념, 상상, 그 다음에 상식 이런 것들을 깨고 한 인생이 달라진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제가 인생이라는 말을 써서 또 덜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달라져가지고 불행의 비극의 나래로 떨어져 버린 그런 자들도 있고 반대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뜻하지 아니한 한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가르쳐서 그 사람 운명이 달라졌어. 그런 말을 쓰죠. 오늘 마태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누구를 봤다 그랬습니까? 마태를 봤다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쳐 가셔도 되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엄청난 부름입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태의 반응이 또 중요하죠. 마태의 반응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마태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 마니라 따르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의해서 마태가 일어나 마니라 그랬습니까?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운명이 달라졌다? 마태의 운명이 달라진 사건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한 곳을 지나가는데요. 그곳은 가브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어느 지역이다? 가브나움. 가브나움이 어디쯤 되느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시골이지만 어촌이지만 아주 중심적 큰 도시가 돼요. 그 지역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세무소를 차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잘 사는 곳이다 보니까 세금 걷기가 쉽죠. 그래서 세관을 거기에다가 지어놓은 거죠. 세관에서 세금을 딱 거두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이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으로 좀 가겠어요.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8절을 같이 좀 다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성경 구주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요. 오늘은 서비스가 조금 나중에 늦기도 해요. 모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8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그가는 누구죠? 마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따르니라 라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마고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순종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마게 됐다, 바뀌게 되었다,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또 성경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구절로 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자, 그러면 가시다가라는 단어, 이 단어 좀 부딪혀 와야 돼요. 가시다가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긋고요. 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가 있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경유지였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였던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세리인 마태를 그 사도 사무실이라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신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을 그냥 경유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경유하시다가 마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나가시다가 지었죠. 경유하시는 가운데 마태를 딱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 했다 그랬죠? 응답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 병령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고요. 추운 겨울 지나가고 나면요. 좀 더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왜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부르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아마 망설였을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겠습니까? 결단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경유를 거쳐 지나가시는데 그 부르심이 그러면은 더 진지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 소리 한 말씀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단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단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시다. 그런데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바로 뒤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좀 보죠.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아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경이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9장.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10장을 보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한번 소리를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됐나요? 뭘 발견했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여러 사람들의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12사도의 명단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마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시다가 경유지에서 예수님이 경유에 지나가시는데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불렀고 그 부르심에 마태가 응답을 했고 응답한 결과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사도의 그룹에 누가 놓이게 되죠? 마태가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사도 이름을 쭉 소개했는데요. 누구 형제 이런 것 쭉 나왔는데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12사람 중에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마태이었어요. 자,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요? 세리마태.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자, 12명단 가운데 직업을 딱 소개해놨어요. 여러분 이 직업은 소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떼내야 맞아요? 여러분 혹시나 도박꾼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의 재직 명단을 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도박꾼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 굉장히 좋겠죠.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목사님 이거 좀 지어줬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망신 주려고 그러셨습니까? 막 이렇게 따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세리마태 뭘 의미할까요? 자, 그럼 세리가 이 마태가 어떤 그룹에 또 속하 있냐?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0절을 봅니다. 10절 찾았죠?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많은 어떤 사람이 왔죠? 세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마태가 지금 어떤 그룹에 속한 자이고 있냐? 세리니까 세리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 그룹에 마태가 속하였던 사람이에요. 세리 그룹에 죄인들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오늘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느 그룹에 속하고 있어요? 12사도의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음지 인생이 양지 인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음지 인생에서 양지 인생으로. 아멘. 자, 운명이 바뀌진 사건이다. 운명이 바뀌진 사건이다. 그래서 구주를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음지 인생이었던 마태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양지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음지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양지 인생으로. 죄인들의 그룹에서 사도들의 그룹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나가시다가라는 아까 표현을 썼는데요.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은 아까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지나가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경유지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을 갈 때 경주를 지나서 가고 그다음에 건천을 지나서 가고 그다음에 영천을 지나서 가고 경산을 지나서 가고 동대구를 지나서 가고 북대구를 지나서 가고 서대구를 지나서 가고 외관을 지나서 가고 구미를 지나서 가고 외관 구미 위에 김천을 지나서 가고 김천을 지나서 영동을 지나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간다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경유지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곳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셔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말 때 잡수실 때에 저를 봐요. 자, 우리가 성경을 9절과 10절이 무대가 달라져요. 9절은 길을 가시다가 10절에 와서는 한 가정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돼요. 한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 한 집 안에 카메라가 모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경유지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셨다? 거기에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휴게소죠. 휴게소. 자, 음식을 잡수셨다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죠. 시작. 자, 예, 좋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뭐 했다 그랬죠? 큰 잔치를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냥 음식 한 끼, 뭐 국수였던 김치죽이었던 뭐 밥이었던 뭐 칼국수였던 하여튼 음식을 잡수시는 정도로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마태 자기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큰 잔치를 배설했어 이러면 내 자랑이 될까 봐 그냥 음식 대접한 정도로만 마태는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는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누가는 그 사람이 인간이 됐나, 인성이 괜찮나, 신앙이 좋냐 안 좋냐,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먼저 사람이 됐냐, 이걸 누가는 많이 중요시 여기고 따지죠. 그러니까 누가는 음식 정도, 한 끼 정도 뭐 칼국수 대접했다, 국수 삶아 드렸다, 김치국 끓여 드렸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뭘 했다 그랬습니까?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했다. 그럼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딱 해놓고 예수님, 그렇다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그리고 식사 한 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잔치를 했다. 이 감동이 굉장히 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안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거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 갈등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을 이는 엄청난 영광으로 여겼다라. 굉장한 사건으로 마태가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음지 인생으로 살아오던 나 같은 인생이 사도의 그룹에 끼게 되는 이 영광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잔치를 하라 그러면은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식사 한 끼 제공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방했다고 우리 집에 주의 종들이 와서 신방했다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구역 식구 다 부르고 같은 전도의 식구들 다 부르고 교회 장로님들 다 부르고 교회 교육자들 다 부르고 잔치를 했다. 그러면 뭐가 지불이 돼야 되죠? 예산이 들게 되겠죠. 그거 아까워서 못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마태는 세리로 돈을 벌었어요. 세리로 돈을 벌었어요. 부정하게 돈 버는 거죠. 근데 부정하게 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서는 시점에서 그 돈으로 뭘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뭐들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뭐 할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마태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다시 보는 삭개오,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고독한 거예요.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온갖 체면, 온갖 주파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셔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지나가는 행렬 뒤로 갔다 그랬나요?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나요? 얼마 전에 몇 주도 안 되는데 저도 그러고 깜빡깜빡해요. 우리 권사님이 다른 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저한테 그 목사님하고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뭘요? 그랬어요. 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르면 됐어요. 그래요. 근데 뭘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 대접한다고 날 잡으라 그랬잖아요. 날 잡으면 되지 왜? 날 잡으라 그랬잖아요. 까마득하게 전혀 기억 안 나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는 거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그랬대요. 새카맣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들의 약점일 수도 있죠, 그죠? 지구멍에도 뭐달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삭개오를 생각해봐요.
돈은 엄청나게, 집은 엄청나게 궁궐 같은 집도 주택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 있다 없다. 찾아오는 사람 있었어도 전부 다 세리 그룹들, 죄인 그룹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이던 곳.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의 집에 아까 어느 그룹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세리 그룹, 죄인들 그룹. 자기 집에는 늘 그런 사람들밖에 방문 안 했어요. 오늘 그런데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다. 엄지 인생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그 속담이 오늘 마태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 이런 것을 얻고 그런 영감을 우리가 얻게 되면 마음이 찡해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마태의 집은 마치도 우리나라 속담에 뭐와 같은 곳이었다? 지구문과 같은 곳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것은 지구문과 같은 마태의 집에 뭐가 비치게 된 거다? 빛이 비치게 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음지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된 거죠? 양지 인생이 되어졌어요. 마태의 집에 이제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 따라서 예수님이 쓱 지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 따라와. 그럼 마태가 따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마태가 자기 집으로 누구를 모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난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신이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썩은 먹은 죄진 죄의 온상제와 같은 너네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야단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십시다. 그래, 그러자. 기꺼이 마태의 초청에 누가 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제목 잡아봤어요. 경유지에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경유지에 휴게소를 세우다. 다시 한번 시작. 경유지에 휴게소를 세우다. 아멘입니까? 음식을 먹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죠? 휴게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잔치를 준비했다. 그다음에 경유지를 휴게소로 삼으신 것이고 휴게소를 세우신 사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이건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11절 내려갑니다. 11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잡수시느냐? 누구를 비방하고 헐뜯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간 붙이고. 너희들 성생 꼴 좋더라. 아이, 너희들 성생 그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짓꼬라시냐. 너희들도 보았지 않냐. 너희들 성생 왜 그 모양 그 딱지냐. 아니, 너희들 성성되면 좀 품위가 있게 행동해야지. 품위가 있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짓꼬라니냐. 세리들하고 같이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고작 노는 게
고작 먹는다는 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이나 먹고는 너무 시사적 아닙니까? 밥이나 됐어요. 그래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처먹고 이러면 에이 목사님 지금 말이 왜 저래? 또 이랬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상 그냥 형편없는 그런 친구들 어울리고 형편없는 친구들은 밥이나 뭐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까요? 또 9절로 또 올라가 봐요. 9절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볼펜 빨간 있으면 빨간 표시를 한번 해볼래요? 자, 예수님은 보시고 마태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음지 인생을 양지 인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그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순종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봐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은 아까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도 보셨어요? 오늘 바리새인들 지금 10절에 내려오니까 11절입니까? 11절에 내려오니까 바리새인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그 모양 겉딱지냐? 논다는 게 셀이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긴 하고 놀긴 하고 밥이나 먹고 다니지. 그게 무슨 꼴이냐?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심과 바리새인들의 보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그 인간 형편없더라 라는 식으로 봅니까? 그 인간 사람 본성은 괜찮더라.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봅니까? 살리는 쪽으로 봅니까? 죽이는 쪽으로 봅니까? 높여주는 쪽으로 봅니까? 깎아내리는 쪽으로 봅니까? 좋은 점을 봅니까? 나쁜 점을 봅니까? 예수님의 시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라.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티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바로 발 뒤꿈치에 따라붙는 게 있죠.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어두운 줌이 따라붙고 있어요. 아무리 밝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 그림자를 떼내놓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영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영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빛을 향하여 아무리 밝게 산다 하더라도 내 발 뒤꿈치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각이 그림자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무시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밝은 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각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세리이지만 세리 마태를 사도의 시각으로 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너희 성생 왜 그 모양 그 딱지냐고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있어요. 비방을.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에 대한 고마움, 의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아주 우스운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 울산요 3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적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나 울산병원이 거기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울산병원 거기 있는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근데 왜 처음 알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택시를 타니까 택시가 그리 데려다 주대요. 그래요. 자, 이래까지는 건강하게 산 일로 인하여서 울산병원을 필요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분에게 없었어요. 내가 병들고 나니까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병원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상식적인 예선으로 삼아가지고 그 밑에 13절로 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너네들은 나를 필요로 여기지 않고 있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 모르고 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병든 자에게 의사를,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내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는 것, 이거 뭐한 것이 아니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왜?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원하러 오신 사건과 마태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성이 있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죄인 그룹입니다. 그 세리인 마태를, 죄인 취급받아야 할 그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될 일꾼으로 누가 삼으셔요? 예수님이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를 불러서 내가 사도 사는 거 봤지? 그게 내 목적이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상식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상식으로. 내 잣대로 자꾸 갖다 대지 마세요. 내 잣대로 갖다 대는 이 사람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마세요. 누구의 잣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잣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 정리하죠. 자, 오늘 구절은 예사롭게 읽고 지나가도 되는 구절이다 아니다. 왜 그렇죠? 한 인생이 달라진 사건이기 때문에, 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나? 마태는 세리 그룹으로 있었죠, 그죠? 세리와 죄인 그룹으로. 그런 그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음지 인생이 무슨 인생 된 거다? 양지 인생 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그룹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였다는 거죠? 죄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었다. 음지 인생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변화는 곧 나의 운명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음지 인생이 양지 인생으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를 세우는 것이었죠? 뭐를 세웠다? 뭐를 세웠다? 세웠다 그러니까 마태를 세웠다, 사도를 세웠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지나가시다는 뭐였죠? 경유지죠.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에서, 그 경유지에서 마태를 만났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잔치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경유지에 뭐를 세우다? 휴게소를 세우다. 휴게소를 세우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경유지에서 휴게소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속담, 뭐에도 뭐들 날이 있더라. 음지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 마태의 집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머무르셔서 그곳에서 잔치하시고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일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일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9절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보고, 바리새인들도 보고.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마태의 운명이 달라지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간 붙이면서 너희 성경 왜 그 모양이냐? 너희 성경 왜 품위도 채통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너희들 성경이냐? 아유, 꼴 좋다. 예수님을 폄하하죠. 그리고 비난하죠. 채통도 품위도 지키지 못하는, 늘 죄인들이나 같이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 욕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누구이신데? 예수님 누구이신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죄인이라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마태는 세리라서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노래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였죠? 바로 죄인을 말아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서는 죄인을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말아 왔노라. 부르러 왔노라. 13절을 다시 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였죠. 그죠? 마태를 불어서 예수님은 사도로 삼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왜? 나도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어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왜 시간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나를 마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야. 저 세리들과 늘 같이 내가 이렇게 지내주는 거야. 왜? 내가 온 목적이 그것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나의 잣대로 너를 보지 말고 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잣대로 어떤 케이스든지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에는 뭐였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걸 당연한 거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군가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야? 그거 선물 받고도 칭찬 저렇게 해주시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왜 고맙다 말도 한 번 안 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죄인들과 함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 이것 굉장한 사건으로 너희들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당연한 것 아니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